예수님을 향해서 한번 웃어보세요. 다들 심각해하지 마시고. 예,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먼저 하나 찾아볼게요. 예, 저는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건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예. 요한일서 3장 1절. 요한일서 3장 1절. 저는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원고에는 되어져 있어요. 나중에 와서 찾아보세요. 보십시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지극합니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까닭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상상이 가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 있으리라는 시선만은 확실합니다. 그때 그분의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모두 자기 몸을 그분처럼 순결하게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순결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개역개정에는 이게 이제 불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입니다. 이 모든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은 언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뜻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아멘. 예.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진리의 사람, 그러니까 진리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과 불법의 사람입니다. 가장 이제 지금까지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그 시리즈의 마지막 결론에 대한 핵심의 부분이에요. 너무너무도 진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거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가시는 분들은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직도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붙잡히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마태복음 7장 21절도 보면 정말 주를 위해서 뭘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이다, 불법자다라고 말씀하셨고, 열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고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 13장에 좁은 문 들어가라고 하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주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것도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모른다고 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해답을 얻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고 예수님 앞에 가야 당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무엇이 불법이고 왜 예수님은 불법자라고 취급하셨는지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불법자라면 불법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불법이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 번 그 부분을 설명하기도 했어요. 오늘 보면 요한일서 3장 1절에 자 보면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지극합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한 그 모든 일련의 모든 계획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까닭이 없습니다. 2절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핵심의 이 부분이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포인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뒤에 표현하냐면 자, 예수님의 자녀가 이제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상상하기는 힘들어요. 하늘의 생활이 어떤지 이것까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의 자식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에 속한 자식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이다. 예수님 담아져 있을 거라는 건 확신한단 말이에요. 지금 설명을 잘 보세요. 지금 이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뒤에 바로 불법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 그러면서 자, 어떻게 될지 상상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 있으리라는 시선만을 하고, 왜?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놔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하실 거예요? 양육시켜 가실 거예요. 예수님의 창세전의 계획대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모든 소유자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뭐 해주신다고요? 양육시켜 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옛날이 아니라 지금 이제 예수님의 자녀로 확실히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이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삶의 모든 여정을 동원하셔서라도 나를 누구 닮게. 그렇죠. 예수님의 자녀니까. 그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그분의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자녀인데 그분이 오실 때 내가 예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없으면 그분을 감히 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자녀로서 그 안에서 양육되어져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그리고 온전한 자녀로서의, 경건한 자녀로서의, 예. 그리고 이제 끝에 하나 더 오늘에 붙이자면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이. 진리의 기준이 예수님이니까. 예. 그래서 그 예수님, 내가 이렇게 컸어요.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 다운 자녀로서 양육되어졌어요. 실제로 그분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 어떤 아이들이 뭐 가수가 됐든 운동선수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사람이 롤모델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뭐 탁구를 시작하든 뭐라 했는데 막 했는데 유망주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을 만나게 됐네. 이해가 가시죠? 그죠? 야, 내가 저 사람을 롤모델로 내가 지금까지 쭉 했는데 그 롤모델이 앞에 딱 온 거예요. 뭐 손흥민이 딱 온 거예요. 예를 들자면. 와. 근데 그 롤모델을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뭔가 보여주고 싶고 막 자랑하고 싶을 정도의 뭔가가 된 사람들은 더 사모하겠죠. 근데 롤모델은 롤모델인데 하나도 아무것도 애쓴 게 없어. 그냥 혼자만 롤모델이 아닌 거죠.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3절이 뭐냐면 이 사실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이제는 모두 자기 몸을 그분처럼 순결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순결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예수님이 삼아 주신 거고요. 되었다라는 이거는 이제 내 멋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기준이 오직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죠. 아버지를 이제 의식하며 살아야 나가서 경거망동할 수 없죠. 이것에 대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롤모델인 거예요. 계속 그분이.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는데 우리가 양육되어져 가서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는 그분을 그 롤모델로 생각한 그분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안 만나요? 만나게 되니까 설렘으로 그 양육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 또 얘기해요. 그러나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는 자는 마귀에 속해서 불법 죄를 저지르면 누구에게 속한다고 돼 있어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가 불법자예요. 그 불법이 뭐냐 하면 여기서 말씀의 원고에도 써 있지만 불법이라는 단어의 표현이 여러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나 다 하나예요, 사실은. 예.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어기는 거고 죄를 범하는 거고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거고 다 그 안에 다 토탈로 들어가져 있어요. 예. 그걸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렇게 나와요. 불법은 죄를 짓는 건데 그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하는 것을,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계명을,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못 맺는 거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 예수님의 자녀라는 어떤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이 없는 것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불법이란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성경의 표현, 이럴 때는 불법이란 단어가 이 뜻으로 쓰였고, 그러나 토탈로 어떻게 쓰였든 관계없이
우리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저지르면 곧 그게 불법인데 그거는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린다고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자다, 불법을 저질렀다고 한다라는 건 예수님이 다른 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기준을 잘 보셔야 돼요. 기도를 1시간밖에 안 했어? 전도를 10명밖에 안 했네? 교회를 1년밖에 안 다녔네? 헌금도 이런 게 아니에요, 기준이.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핵심을요. 잘 들으셔야 돼요. 기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그 순결함, 예수님의 그 인격, 예수님에 대한 그것이 너가 닮았느냐? 그것이 기준인 거예요. 예수님은 뭐가 없는 분이니까?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씨가 뒤에 쭉 그거에서 스토리가 쭉 나오잖아요. 예수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으면 죄 져요, 안 져요? 안 짓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안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라 그랬어요, 이거요. 예. 그러면서 죄가 뭐냐? 결론은 이제 뒤에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죄가 뭐냐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결론은 무슨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 불법에 속하고 마귀에게 속하면 사랑의 열매가 없는 거구나. 사랑의 열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에 대해 심령의 것들이 없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요? 불법이라고 얘기하시는구나. 제가 능력을 행했어요. 은사가 엄청 뛰어났었어요. 제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고 제가 책을 얼마나 썼고 제가 목숨을 다해서 전 재산을 팔아서도 제가 누구를 도와주 지금 그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기준은. 우리는 성경에 수없이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눈이 안 떠지니까 이게 안 보인 거야. 이것도 불법이고, 이게 불법이 이거구나가 여러분의 심령에 확실히 살이 잡혀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당황해요. 열심히 뭔가 한 만큼 당황해요. 먼저 이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이제 뒤에 원고에는 이게 말씀 원고에는 뒤에까지 아주 자세히 잘 설명해 놨어요. 나중에 가서 정말 자세히 잘 읽어보시고 찾아보셔도 되고요. 예. 예수랑 예수 동행 안에서 제가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다. 그리고 항상 반드시 열매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경건한 생활, 그다음에 그 바른 행실, 그래서 계속 그 삶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어느 순간에 착각하기를 행위로 구원받는 건가? 지금 계속 행위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성경도 계속 지금 행위를 예수님도 말로만 말고 뭐 하라? 행하라. 계속 해.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가 안 되면 어떻게 돼? 이게 아니에요. 써놨어요. 원고에는. 이 삶의 행실의 온전한 열매의 기능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해 보고 네가 예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 그것을 분별하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내가 이게 지금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열매에 속해져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빨리 오늘이 가기 전에 밤에 침소에 들시기 전에 뭐 하시라고요? 하늘을 돌아보면서 돌이킬 거 회개할 건 회개하고 다시 용서 구할 건 용서를 구하고 또 누구를 향해 가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왜냐하면 그렇게 가야 돼요. 열매의 목적은 그거예요. 예, 반드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으면 뭘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원리예요. 근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되고 그리스도는 이래야 되고 제가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행실에 대한 열매를 설명하잖아요. 이걸 종교적으로도 포장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렇지 말 조심하라 그랬고 뭐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걸 자기로 말미암아 수양하고 자기로 말미암아 뭘 하기 위해서 그 비슷한 형태를 뭐 한다고요? 그게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악한 거예요. 내 심령에는 그게 안 되어져 있는데 겉으로만 척하는 그 회칠한 무덤들이 있죠. 이건 여러분 우리가 그게 오히려 더 쉬워요. 왜? 평상시에 그게 너무도 기본으로 돼 있거든요. 마귀의 어떤 그 옛 성품의 그것들이. 집안에나 뭐 남은 모르지만 남들에게만큼은 일단은 뭐 되기를 원해요.
남들에게 막 천사라는 소리 듣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런 것들이 기본이 교회 내에서도 내가 지금 권사 몇 년 차인데 맞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지.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생각과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져 가는 길을 가는 것보다는 뭘로 스스로 내가 먼 척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성경의 항목을 인척 내가 뭐 한다고요? 포장하다 보면 그게 나인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계속 하다 보면요. 진짜 자기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에 대한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순간순간 내가 안색이 변하든지 기쁨이 없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삶의 열매를 보면서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순간순간 우리는 절대성이 없어요. 완전성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요. 끊임없이 우리는 뭐 해가는 거죠? 예수님 놓치지 않게 하시려는 안전장치를 그걸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어저께까지는 충만해서 잘 됐다가 오늘 괜히 막 심사가 뒤틀리고 그냥 그죠? 이게 처리된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인가 또 삐지고 그냥 쉽게 막 삐지고 싶고 그 인간을 보면 막 이런 게 이게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에 의한 어떤 수양의 완성도가 아니라 누구를 놓치지 않는 것에 있다고요? 그렇죠. 그 예수님에 대한 더 절실한 절대성이라는 그분에 대한 그것이 더 깊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설 수 없어요. 스스로 안 돼요, 이건요. 어느 누구라서 천없는 누구라도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그건 한순간에 밀려가는 거예요. 신앙 믿음 20년 믿었다고요? 30년 믿었다고요? 성경을 외운다고요? 하등에 이건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삼층천을 수천 번 왔다 갔다 해도 그걸로 안 돼요. 누구 놓치면.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절대성. 예수님에 의해서 붙어있는 그 아주 단순한 원리. 지율이도 알 수 있는 이 단순한 원리를 이것을 거스리는 순간 나로 말미암아 뭘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이거는 완전히 무너져요. 확실히 알고 가셔야 돼요. 지금 이 동행에서 말씀드리는 그런 분. 그래서 끊임없이 내 열매를 점검하는데 입술의 열매, 내 생각의 열매, 마음의 열매, 내 얼굴의 열매 계속 보시면서 계속 빨리빨리 회개하고 빨리빨리 돌이키고 누구를 찾으라고요? 예수님을 더 찾고 더 의지하고 더 떨어지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고 가시라는 소리. 이걸 내가 어느 순간인가 목사님이 그만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되는데도 되는 척 이러지 마세요. 그죠. 누구 앞에 다 드러날 건데 예수님 앞에 드러날 건데. 자, 그래서 이제 불법과 진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 이제 프린트물 가보세요. 에베소서 4장 20절. 위에 이제 그 신랑 신부 경건에 대한 자손은 제가 시간 이거 다 끝나고 나중에라도 시간이 되면 이제 왜 신랑과 신부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인지, 왜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건지, 이를 제가 다시 한번 구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해놨는데 경건에 대한 거 이제 다시 해드리고, 지금 오늘은 불법과 이제 진리의 가르침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20절입니다. 에베소 4장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느니라.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세요. 진리의 말씀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무도 많이 읽었으니까 대충 넘어가지 마세요. 이제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진리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가 있냐면 마귀의 종로로 타며 마귀의 성품과 마귀의 인격과 마귀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시기, 질투, 다툼, 분쟁, 수많은 옛사람의 마귀적인 요소 있잖아요. 심령의 상태예요. 이거. 그것에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이 되는 가장 큰 위험한 요소가 뭐냐면 뭐라고요? 욕심이에요. 정욕이에요. 여기. 요거를 바탕으로 시기, 질투, 요게 싹 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정과 욕심,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계속 이거를 먼저 예수님이 계속 이거에 의해서 죄를 낳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 예수님의 인격, 오래 참고 온유하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바탕으로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의 바탕이에요. 이 안에서 이것들이 나와요. 마귀적인 요소의 가장 바탕이 뭐라고요? 정과 욕심이에요.
어디다 대입해도 다 돼요, 이거. 성령의 열매 반대되는 것에 대한 다 하면 다, 그, 처음에 시점은 다 뭐 때문이에요? 요거 때문에 요거. 근본적인 문제가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그래서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이에요. 진리의 가르침으로 예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뭐가 되어서요? 새롭게 되어. 시기, 질투, 다툼, 분쟁, 마귀적인 요소로 우리 속에 가득 찼던 이 정욕적인 요소에 있었던 사람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거 예수님의 사랑의 그 인격이 있죠. 요 심령의 상태를 바꾸어 주시는 요게 진리의 가르침의 내용이에요. 이 안에 이게 없는 상태에서도요, 목숨을 불살라 내어줄 수 있고요. 교회를 300개도 세울 수 있고요. 새벽 기도부터 밤새도록 나가서 교회에 붙어서 살 수도 있어요. 피켓 들고 나가서 예수 천당 지옥을 외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 가세요? 무엇이 불법인지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이 불법인지를. 예수님 지금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이것을, 예수님 닮은 요소, 거기서부터 이게 나오는 거니까요. 뒤에 나오겠지만 계명 중에 10가지 중에 5가지, 5, 6, 7 그거 가지고 중에 한 가지는 되고 한 가지는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한 가지이면 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양육과 온전한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나로 말미암아서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돼. 근데 예수님으로 근본적으로 그것이 해결이 되면 어떤 계명이든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그래서 새롭게 되어서 이렇게 되어져야 이제 양육을 통해서 누구를 되냐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진리의 거룩함 되는 완전히 어떤 피조물이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과 제가 예수님의 은사를 받고요,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수없이 쫓아냈고요, 제가 뭔가 사명을 받아서 수많은 일을 했어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이거랑은요. 그거랑 이거랑은요. 확실히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보신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탁 손가락만 튕겨도 그냥 쫙 쓰러뜨려서 그냥 귀신 다 쫓아내실 수 있고요. 정말 여러분 이거 붙으셔야 돼요. 대충 보지 마시고. 우리가 너무도 많이 인용한 말씀이라서 그냥 흘려 넘어갈 건데 자세히 봐보세요. 정말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 속에 있는 정욕적인, 우리를 더럽게 만들었던 그 모든 요소를 완전히 예수님화되어져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전도를 했느냐 많이 했느냐 뭐 이 부분이 아니라 너 속에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느냐. 예수님의 어떤 것들. 이거는요. 전도는 내 노력으로도 돼요 안 돼요? 어느 정도. 테크닉으로도 돼요 안 돼요? 교회 앉혀놓는 건. 엄청나게 돼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요 심령의 상태가 바뀌는 건 머리 깎고 산에 가서 70년, 80년을 수양해 보세요. 되나? 누구로 말미암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안 돼요. 단 요만한 눈꼽만한 어떤 거라도요. 철저하게 누구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그거요. 아주 단순하고 쉬운 거예요. 그냥 그것만 붙드는 사람이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 자꾸 자기의 뭔가를 플러스하고 싶은 것들이 있죠. 이게 제가 악한 것 중에 가장 악하다 그랬죠. 종교적인 어떤 뭔가 형식, 의식, 이거. 그러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와요. 왜 당신은 맨날 잠만 자? 새벽 기도 좀 하지? 당신은 언제 성경을 볼 거야?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 속에서. 아니라고 아무리 해보세요. 그게 되나? 내 속에서 자꾸. 그래서 내 가족이나 형제나 또 믿는 자식이나 너 맨날 그러냐? 예수님 보시기에 이게 나온다니까요. 당연한 거지만 아닌 거예요. 완전히. 10개 중에 지금까지는 5가지를 그렇게 했다면 점점점 줄여나가셔야 돼요. 입을 다무시고.
예수님과 네. 핵심을 아셔야 돼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정과 욕심 탐심이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이게 예수님 외에 나머지 뭔가를 추구해 가는 지름길이. 우상숭배라는 건 예수님의 절대성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절대성보다도 내 이익이 더 좋아, 내가 원함이 더 좋아, 그럼 그걸 결정해서 가는 거예요. 내 원함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워요, 이게요. 우상이라니까 또 하나의 내 속에 있는 거지만 이걸 인정하면 안 돼요. 이건 옛사람의 것이에요. 이제 내 안에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하고 자꾸 씨름하고 붙들고 늘어지지 않대. 원리는 딱 그거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그 외에 다른 불순물을 첨가하지 말라고요. 옛날에는 요 예수님에다가 뭐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뭔가 좀 정해서 뭐 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점점 없어져서 누구로 다 되어지는 거다? 예수님으로 다 되어지는 거다. 예수님 안에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안에 하여튼 세상에 속한 모든 것까지 하여튼 예수님으로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신경 쓸 일이고, 우리는 이거 보고 예수님이 양육하시는 거에 초점 맞춰서 그 음성을 따라서 아침에 거울을 딱 보면 왜 이렇게 잘생긴 거야가 아니라, 내가 오늘 또 안색이 변하지 말아야 될 텐데, 누구 앞에서? 예수님이 보고 계시니까. 이런 단순한 진리가 점점 내 안을 지배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예. 자, 좀 더 볼게요. 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가 임했었어요? 그래요. 이것 때문에 망하고, 이것 때문에 죽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로 위해서 죽었던,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것 때문에 죽었던 것들을 살려주시고 씻겨주시고 해결을 해놨는데, 여전히 그 마음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포장지는 싹 바꿔갖고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이루고 있으면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법이라는 거야. 여전히 진노 그대 안에 있거든요. 예수님 그 요소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가서 비나이다 하면서 뭔가 얻으려고 했던 그 우상숭배처럼 지금 대상만 바뀌었다 뿐이지, 대상만 바뀌었다 뿐인 거예요. 그 마음의 형태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이라 그래요. 이제는 똑똑똑 하는데 안 가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막 하지만 겉은 바뀌었어요. 뭐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렇죠. 경건의 능력, 예수님 자녀다움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라면 그거는 여전히 진노의 대상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한 명씩 어떻게든지 교회에 앉혀놓으세요. 이게 더 쉬워요, 여러분. 한 5만 원 주면 되잖아요, 그래도. 이게 더 쉬워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거는 어려운 것 같은데, 내 생각, 내 이론, 내 경험, 나로 말미암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워지게, 이게 그러는 거지. 그게 없으면 없을수록 사실 알고 보면 진짜 쉬운 거예요. 제가 쉽다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수없이요. 쉽고 가볍다고 예수님이 그랬으면 가벼운 건데 왜 나는 안 가볍지? 이건 이제 나로 말미암은 그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누구를, 그렇죠, 더 단순해지고, 이렇게 처음 창조하셨던 그 원리처럼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계속 마음을 중심을 들여가면, 아니 그 기차가 20km로 가든 30km로 가든 뭐 문제예요. 목적지 갈 건데 30km로 가네. 빨리 가고 싶은데 50km로 그 안에서 열심히 뛰어보세요. 그럼 그 안에서 전 집사님, 그죠? 이거 좀 늦었는데 교회 빨리 가야 되는데 차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늦지? 기차가 그 안에서 한 번씩 뛰어보세요. 이걸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좀 비교하지도 말지만 혹시 비교가 돼서 우리 신랑은 좀 적이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지? 그래도 누가 정확하게 그걸 아세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가지가 왜 가지가 자꾸 가지가 왜 자꾸 그러냐고요. 떨어져 나가면 큰일 난다니까요. 붙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더
그걸 누가 조종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였는데 그동안은 나로 말미암아 그 열심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게 완전히 주인이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나로 말미암았던 내 주인이 생각, 계획 모든 게 다 이제 누구로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풀 한 폭이나 더 잘할 수 있냐? 안 되잖아. 네가 낳은 자식이지만 대신 아파줄 수 있어요, 조 집사님? 예, 눈에 넣어 안 아픈 자식들을 대신 아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속만 끓이는 거지. 그럴 바야 누구에게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진짜 아버지 역할을 하실 수 진짜 그분이 아버지 우리는 노릇이니까. 이런 게 삶에서부터 달라져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온전한 마음과 그것에 있는 것이지 종교적인 의식과 1시간 기도했으니까 3시간 하면 좀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좀 더 내려놓으세요. 예. 자, 그래서 8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했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뭐서라고요? 벗어 버리라. 여기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심령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적인 하는 마귀적인 인격과 요소와 막 쉽게 삐지는 거, 자존심 상하는 거 막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라는 거예요. 진리의 가르침은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진리 예수님의 그 마음과 인격이니까. 그래서 뭘 버리래요? 분한 거, 노여운 거, 악의, 비방,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 버리라면 여기에 초점을 둬야죠. 지금 이것부터 초점을 두세요.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걸 자꾸 예수님에서 하고 가다 보면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나는 한 게 없는데 그 모습을 내 주변의 이웃에서 보고 누구에게로 인도받아요? 예수님께로 인도받습니다. 그렇게 인도받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머리띠 두르고 나가서 교회 앉혀놓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 가장 가까운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뭔가 그거 신경 쓰고 막 하다 보면 오늘 집사님 왜 이렇게 많이 달라졌어? 나는 모르는데 그냥 예수님하고 막 신경 쓰고 막 글을 것밖에 없는데 노력하고 애쓴 게 없는데 어디 가서 수양한 것도 없는데 기도원 가갖고 막 뭐 금식하서 뭐 한 것도 없는데 맨날 일상에서 그냥 맨날 그 타는 갖고 그냥 또 화내고 아이고 그냥 또 그냥 그렇게 하고 막 맨날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아서 어떤 때는 좌절하고 그러다가 또 정신 차리고 맨날 반복되는 것 같은 오이 집사님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어느 순간인가 보면 그냥 맨날 그 머리가 그 머리 같은데 이발할 때가 됐어요. 저도. 어느 순간 딱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벌써 우리 엄마가 달라졌고 근데 엄마가 이제 몇 마디 하면 그냥 교회 나오고 싶은 거예요. 아니 전 집사님 집에서 혼자 거실에서 막 말씀 틀어놓고 있는데 아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조미료가 없는 불순물 하여튼 그런 말씀이네 엄마. 누가 하세요 그걸? 틀리게 한다니까요. 야, 너 언제 그런 걸 들었니? 엄마 다 들려 이런. 사람이 뭘 하냐고요 도대체가. 내 거 지금 아니 원리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하고 싶고자 하는 것은 그분이 다 아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반드시 염소처럼 자기 얘기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거는요 절대 속지 마세요 스스로. 예. 그래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되는 누구를 닮은 모습이 되라. 그렇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공생이 예수님 진리는 가르치면 그거예요. 그거 예수님 나오는 거. 예? 선지자 노릇하고 이게 아니고 귀신 많이 쫓고 그게 아니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계속 성경은 진리의 가르침은 예수님화되라는 거예요. 마귀적인 걸 다 벗어버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요소가 내게 없는 것이면 겉으로 아무리 대단한 충성 성자의 소리를 듣고 수만 명의 목회를 하고 막 그냥 장례식에 수많은 인파가 그냥 아이고 훌륭한 분 돌아가셨네. 그래도 예수님 앞에 가면은 뭐라고요? 불법자였더라. 예수님의 초점이 거기 없었는데요. 야, 나는 너한테 그거 가르친 적이 없고 내가 그걸 원한 적이 없는데
엉뚱한 열매만 잔뜩 맺어가지고 예수님이 야 내가 콩씨를 심었는데 콩이 안 나고 뭐가 낫냐? 콩보다 더 비싼 게 낫다고 생각해 보세요. 콩을 심었는데 콩을 얻으려고 콩보다 더 비싼 건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야 이거 잘못된 거네. 이거 내게 아닌데. 이 의미를 아셔야죠 오늘. 예. 그래서 마가복음 7장 봅니다. 프린트물. 우리 속에 있는 걸 얘기하세요. 진리의 가르침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탕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와서요?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뭐 하게 해요? 이걸로도 이게 불법자가 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내가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뭐 하고 뭐 해서 뭘 이룬 그 일로 예수님이 보신 그게 아니고 내 심령 속에 있는 그것을 예수님. 진리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그것에 초점이 있어요. 그것이 달라져요. 그 안에 있어야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슨 열매를 수없이 맺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랑, 저런 사랑. 그게 이제 그것에 의해서 쫙 되어지는 건데 근본적으로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겉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모양은 있는데 뭐가 안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말세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거기서 돌이켜야 돼요. 그 포장지에서 돌이켜야 돼요. 내 속의 심령을 확 보셔야 돼요. 네. 수연 집사님 보이시죠? 심령이. 그쵸? 그냥 눈뜨고는 못 보겠죠 우리? 저도 그래요. 눈뜨고는 못 봐요. 그걸 예수님이 그걸 살리시고 그것을 씻겨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그거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을 일이 뭐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이걸로 다 되는데 인간의 심령을 바꾸는 것만큼은 생명을 다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이거 달렵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죽으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손 껍데기 모양만 그냥 그렇게 주 예수를 수없이 외치면 뭐하냐고요. 주여 주여를 수만 번 외치면 뭐하냐니까요. 예? 그걸로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게 들리면 우리는 뭐 견딜 수가 없죠. 자, 로마서 3장 20절 아까 이제 불법에 대한 성경적인 걸 볼게요. 불법은 우리가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건데 그 죄의 기준을 성경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그렇죠.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이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불법의 기준. 이해가 이제 가시죠? 예수님의 사랑의 인격, 사람의 마음, 이것이 내 안에 장착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의식과 모든 것들은 다 불법인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자, 볼게요. 로마서 7장 7절. 그러나 내게 죄를 알게 한 것이 율법입니다. 만일 율법이 탐욕을 품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들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죄, 그 잠복해 있는 악한 욕망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게 탐욕이 죄인지를 모르는 거니까. 탐욕이 죄라는 걸 딱 아는 순간 이게 내 속에 있는 숨어있던 악한적인 요소가 이제 막 요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지. 율법이 그래서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죄를 정해주는 거지만 그 율법을 누가 완성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니까. 그렇지, 내 수양으로는 안 되지, 내 열심으로는 안 되지, 나로는 안 되지, 누구밖에는 없지? 예수님밖에는 없지. 이러고 가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시커먼 것이 보이면 보일수록 저녁 이슬 아침 이슬을 먹으면서 나는 틀렸어 그러지 말고 누구를 더 의지하라고요? 그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이 좋게 해놓으셨어요. 너 그걸로 망했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달려올 수 있는 거를 주셨으니까 예수님을 향해 나오라고 해주시는 거니까 내 연약함과 부족함이 발견되면 될수록 뭐 해야 돼요? 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런 인간인데 그걸 모르는 게 문제 아니에요. 내 속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그냥 죽을 때 다 돼서 며칠 남겨놓고 한 달 남겨놓고 발견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미리 발견되는 게 좋아요? 그걸 미리 발견되게 하시려고 지금 이거를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남의 암덩어리 볼 시간이 없어요 지금. 내 속에 거 다 못 헤아려요. 내 속에 있는 거 지금 헤아리기가 지금 시간이 촉박하다니까요. 이해가 가시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무엇인지. 예수님의 마음. 자, 그러나 죄는 이러한 욕망이 악한 것이라는 것을 내게 알게 해주면서 우리를 살리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내 속에 숨어있는 모든 금지된 욕망을 충동시킴으로써 이 율법을 어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안 되니까. 내 속에 있는 욕망으로는. 어길 율법이 없었다면 죄를 범하는 일도 없었을 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9절, 나는 율법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몰랐을 때는 마음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았을 때, 진리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는 야, 시기, 질투, 이게 다 죄네?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숨어 있었네? 이런 것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나 자신이 율법을 어긴 자이며 죽음을 선고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를 찾는다? 의사인 예수님을 찾는다. 안 그러면 절대 예수님께로 안 가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사업이나 자식이나 모든 게 그냥 태평성 되면 예수님 뭐 하려고 생각해요? 예수님 그 시간에. 돈 쓸 생각하는 게 더 낫고. 더 어떻게 하면 참 멋있게 살까? 여행 갈 계획 세우는 게 낫지. 그 시간에 뭘 아깝게 예수님을 생각하냐니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기준이 뭐라고요? 아,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야 되겠구나. 아가페 사랑이 이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요구하지. 내 안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랑하지 않고 오래 참고 이런 것들에 내 심령을 점검할 수 있도록 쫙 먹으라는 거예요. 각계 전투가 아니에요. 이게 한 덩어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의해서. 예.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나오잖아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중심이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시기질투설 다 기본이 욕심이. 이것에 의해서 잉태돼서 이제 수많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에서 뭐를 낳아요? 죄를 낳아, 불법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욕심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욕심으로 선교하는 것도 있고 욕심으로 이거 다 불법인 거예요. 예, 외형 보고 속지 마세요. 예수님에게 뒤에 나오니까 야, 니네들 엄청나게 나를 경배한다 그러면서 막 안식일 지키고 뭐 하고 막 손도 씻고 뭐 막 하는데 뭐는 없다고요?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그게 하나도 없네요. 이게 그게 불법이라니까요. 예, 뭘 겉으로 하는 어떤 종교 구약 전체가 그 얘기예요, 사실은. 예배를 드리고 하면 할수록 기도하러 모여서 기도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뭐하게 만들어요? 근심거리로 만들고 시험거리로 만들고 열받게 만드는 우상숭배가 되는 걸 아셔야죠. 숫자와 관계없어요. 성경의 핵심이 그 얘기예요, 사실은. 다 무슨 법을 저질러요? 자기 필요와 자기 욕심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끝없이 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직 하면 너희 모이는 것에 힘써라 그래놓고 그렇게 하신 분이 제발 누가 좀 대신 저 문을 좀 닫아라. 제사장 중에 좀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말라기. 인간의 모임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 똑같아요. 똑같은 이게 절대 진리예요, 이 말씀. 지금도 마찬가지. 항상 그래서 예, 그 부분을 이제 우리는 보면서 가야 돼요.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 뭐 이런 거죠.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뭐 때문에 나온다 그래요? 정욕으로. 삐지는 거, 뭐 이런 거 다 어딘가, 다 정욕이 기본 바탕이에요. 자기 기준. 자기의 뭔가가 안 채워지고 자기 뭔가를 안 해준 것에서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이 두 번째 문제고. 여기서 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모든 걸 하면 다 불법이에요. 이룬 업적 자체가 다 불법이에요. 내 안에 이것이 없어져야 돼.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욕으로 쓰는 거려고 구하는 자체가 문제인 거죠. 예. 그러니까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죽이고 미워하고 다투고 다 이거에다 다 욕심이라니까. 이건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자꾸 우길 게 뭐가 있겠어요. 예. 불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진리에 반대되는 이 진리의 가르침을 받은 진리의 내용은 우리의 다 심령의 상태를 예수화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업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마귀적인 요소, 그것 때문에 진노의 자식이었던 그 요소 그대로 아직도 갖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그게 그대로 있으면 아직도 불법자인 거예요. 예. 전 재산을 팔아 구제해도 넌 아직도 불법자야. 이해가 가시죠? 왜 그러셨는지. 예. 자,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 그러니까 8절이 이 내용이 예수님의 뭐라고요? 진리의 가르침이에요. 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이 열매를 맺으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오래 참음, 온유함,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앞에 사랑이 내 안에 장착.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잘못된 부속품을 재생해서 쓰는 게 아니라 싹 뽑아내버려야 돼요. 새 부품으로 갈아 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것이 되어져야 법을 지킬 수 있어요.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불법을 안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11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다 끌고 왔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는 안 한 거예요. 간음은 안 했걸랑요. 아, 요거 딱 잡혔네. 근데 예수님이 밑에 쭉 쓰시잖아요. 똑같은 놈들인 거예요. 어쩌면 더한 놈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놈인지 뭐 니은년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알아서 하시고,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의 옛사람의 그 부품이 바뀌어지지 않은 새 사람으로 그것이 되어지지 않은 그 요소가 내 안에 있다라면 절대 10가지 중에 9개까지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온전하게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똑같이 범법자인 거예요. 다 해소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로 의해서요? 예수님에 의해서. 이 원리를 아시겠어요? 예. 이걸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떤 때는 막 꼬라지 부려도 그냥 과정에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과정에 필요한 거예요. 정신을 빨리 차리라는 소리예요. 그래야 드러난다니까요. 내 속에 숨어 있는 게. 예, 더우시면 알아서 끄세요. 예.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거기 이제 현대 성경으로 제가 써놨어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생각하든 또 어떤 행동을 하든 늘 살피고 주의를 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자유의 율법은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내게 주신 거에 따라 되어지는 거지 매뉴얼화 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죠? 무조건 다 도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다 안 도와야 되는 뭔가 규칙을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기준을 따라 가게 돼요. 그러려면 철저하게 우리가 누구와 가까워져야 돼요? 그렇죠. 다른 거와 가까워질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으로 가까워질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방법을 쓰세요. 자, 마태복음 5장이에요. 제가 왜 자꾸 지금 이거를 지금 인용해 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강력하게 보고 계신 게 뭐냐 하면 너희의 심령의 예수님적인 인격과 마음에 대한 이것이 있는, 이게 이제 합법, 이게 진리예요. 진리의 마음이 있느냐에 대한 것이지 종교적인 뭔가씩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계속 설명드리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없이 설명을 해놨었어요. 예.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하고 40일 금식을 1년에 3번 하고 그리고 교회 한 번도 안 빼먹고 새벽기도 저녁기도 다 했어요. 그런데 형제들과 지체의 관계에서 화내고 성내고 막 다 이랬다면 그 자체가 뭐라고요? 불법인 거예요.
핵심을 아시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것이에요. 진짜 너희가 온전히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것이 다스려지는 것에 더 초점이 있지, 뭘 종교적으로 뭘 하려는 것에 마음이 있지 않다. 그걸로는 변화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예, 절대 안 돼요. 그걸로는 안 돼요. 더군다나 나로 말미암은 건 더더군다나 안 되죠. 내가 입이 좀 거칠어. 자갈을 입에 한 점 불어볼까 몇 년 동안. 노력은 가상하고 대단하죠. 되면 더 위험한 거예요. 근데 집사님도 한번 물려봐. 자갈 될 거야. 이런다니까. 이제 그게 은혜가 돼갖고 막 다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몰라요. 그럼 예수님 앞에 가서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그거 어떻게 말 그렇게 입술을 다스리라고 그래갖고 제가요, 제가 자갈을 2년 3년 동안 물고 다녔다. 아시죠? 불법이다. 네가 한 것이 뭔? 그런 얘기 나오는 자체가 벌써 뭐라고요? 불법이라니까요.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진 건 하나도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 하신 거니까.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는. 예.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거나 예수님에 의해서 뭘 한 것이 아니면 나도 똑같이 실수할 때마다 다 정죄받아요. 다. 예수님에서 그것이 되어져야 나도 긍휼을 힘있게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현대어 성경이에요. 너희가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보다 더 의롭게 살지 못한다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삶의 열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이 포장을 해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려고 수없이 노력하고 애써서 목적과 동기와 의도는 틀렸지만 겉으로 드러내려고 하려고 했던 그것처럼 너희가 철저하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의 삶이 뭔지를 한번 봐보세요. 전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나가서 뭐 참기름 팔고 이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심령의 것을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심령의 것을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는 만일 내가 사람을 죽이면 너도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조문이 있다. 예수님을 강화시켰어요. 신약에 와서 새 계명으로. 그러나 나는 이 주문에 덧붙여 말한다는 거예요. 더더욱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더더욱 지킬 수 없어요. 더 많이 예수님으로만 안 되면 안 돼요. 까닭 없이 형제에게 화내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며 온유함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오래 참음이 없는 거죠. 심령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 어리석다고 욕하는 자는 법정에 끌려갈 것이며 형제를 저주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여러분, 야, 내가 이렇게 많이 구제했고요. 제가 은사가 뛰어나갔고요. 제가 하나도 뭘 대단한 걸 했든지 안 했든 간에 관계없이 뭐가 없으면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다 뭐다? 불법이다. 그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는 바탕의 열매인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지금 성내는 거 뭐 어쩌다 한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으로 지배되어져 있느냐는 것이죠.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남편이 화내면 당신 지옥 가겠네 이러지 말고 성질 돋구지 말고 우리 각자에게만 좀 적용을 하자고요. 예?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이러면 더 또 큰 문제가 되니까 남이 나한테 해주든 말든 건 나중 문제고 뭐만 하라고요? 내가 적용할 것만 하란 말이에요. 꼭 그때 그게 생각이 나걸라. 지옥 간다 그랬잖아. 당신 지옥 가. 그러면 더 열받는 기름을 부어주는 거야. 저로 비롯해서 그런 경험이 많나 봐요. 그죠? 막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말은 적게 하고 듣기는 즐겨 하며 화를 잘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을 잊지. 이걸 내가 내 수양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듣기만 하라 그랬지 말하지. 이걸 내가 하려고 그러는지 말. 자꾸 그런다니까요.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하면 예수님 그럼 또 내가 뭘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놓치고요. 예수님 안에 교제하고 있다 보면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야 염소가 안 돼요. 하나하나 계산이 안 떠오른다고요. 구체적으로 아시겠죠? 뭘 말씀드리려는 건지. 어떤 이유로더라도 예수님을 한순간 놓쳐서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 요 정도는 예수님이 아니라도 내가 뭐 요 정도는 또 뭐 커버되고 뭐 이거 끝나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라도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는 하셔야 돼요. 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본능이 아니에요. 본능인데도 본능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이제는요. 무엇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으로.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본능에 속으면 안 돼요. 본능에 속으면 안 돼요. 본능으로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이. 다 껍데기예요. 완전히 예수님으로 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능으로 착하고 온유하고 이것들이 빨리 뒤집어져야 될까 아닐까요? 뒤집어져야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떡을 하는 거예요. 진짜 떡 하지 마세요. 요즘 어려운 시대에 뒤집어져야 돼요. 뒤집어질 때 뭐 하라고요? 감사로. 암덩어리가 발견됐네. 이게 평생 동안 나인 듯 아닌 듯 나인 것처럼 되어 있던 상황이 주어져 이게 나와요. 이게. 주희야 알겠니? 감사해야 될 일밖에 없더라 주희는. 그치? 많이 드러나니까. 처음에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래요. 왜? 옛날부터 착하다, 뭐다, 막 이런 것들이 젖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 견디는 거예요. 반듯하게 바르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지적받거나 막 이런 일이 생기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런 것들이 다 엎어져서 진짜 나의 어떤 자존심, 나의 먼 것이 다 내려져서 예수님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지. 그게 진리의 가르침이에요. 자, 분노는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에 방해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그것이 불법적인 요소가 없어지는 게 더 중요하고 더 기쁜 거여야 된다니까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아무리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고 봐요. 그 인도한 것에 누가 하시지 않으면 안 됐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지. 뭐 거기에 무슨 자랑거리가 있고 뭐가 선이 있고 의가 있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없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해서 하는 그 자체는 세상으로 볼 때는 엄청난 대단한 일인 것 같지만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있는 이 분내고 성내고 이런 기질적인 것들이 바뀌지 않는 것은 여전히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내가 아직도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예수님은. 이해가 가시죠? 네, 불법이에요. 불법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요한일서 야고보서 3장 6절을 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살아낸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 그러니까 혀, 말의 고백, 분내고 저주하고 욕하고 내 속에 다 원인은 뭐 때문이라고요? 내 속에 있는 뭐요? 아가페 사랑의 마음의 부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정욕이에요, 정욕. 이거 여전히 있는 이것 때문에 지옥불인 거예요. 요소, 여전히 불법적인 요소를 그대로 이것 때문에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이 요소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노의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는. 그거 포장지만 예수 믿는 거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불법인 거예요. 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봐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예. 자,
혀는 8절에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 예수님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죠. 마음이 다스려져야죠.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안 되는 거예요. 칼로도 살인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말로 살인하는 것을 더 악하다고 예수님은 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목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사랑하는 아들아 내 인격과 내 마음을 닮아서 이것을 배워서 이런 자식이 되어주기를 원한다는 뜻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입술을 보시라고요. 예수님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런데도 선택을 안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나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하시는 우리도 또한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근데 그것이 우리 마음을 누구로 지배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니까. 0.001초도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식에 빠진 사람들은 핸드폰을 떠나지 않잖아요. 예. 그냥 밥 먹다가도 주식하고. 여러분 주식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께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 정도는 최소한 그죠? 그거 아니더라도 마스크 쓸 때만큼이라도 손 씻을 때만큼이라도 점점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커지시길 바랍니다. 그걸 달라지게 하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당연하게 설득해 잠잘 때 콜콜 자고 있을 때 딴 생각 하고 있을 때 귀에다 속삭인 거예요. 자꾸 말씀 주시고 변화가 안 되니까 변화시키시려고 그렇게라도. 왜? 눈 뜨고 돌아다닐 때는 맨 딴 생각만 하거든요. 예수님이 안 하니까 그럴 때만큼이라도 그냥 뭐 어떻게 해서인지 변화를 시키셔야 되니까 얘가 너를 사랑하고 이렇게 이해 가시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분을 더 믿고 신뢰해 드리세요.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요소 외 그거 말고 자꾸 다른 것을 생각나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예.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 하여튼 세상 돌아가는 일을 좀 끊어보시면 그 시간만큼 더 예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길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예. 요한일서 잠깐만요. 야고보서 3장 14절 현대 성경으로 볼게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강렬한 질투심과 이기심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만 지혜로운 체 하거나 착한 사람인 양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행세를 한다면 그것은 가장 악한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의 현대 성경이에요. 속에는 막 그러고 있는데 겉으로만 웃음을 띠면서 그건 아니. 그게 불법이에요. 예수님이 보시는 거.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에. 그럴 때는 기분 나쁘면 나쁘다고 표현하고 하란 말이에요. 드러내란 말이에요. 감정을 빼고 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고 또 누구를 의지해 가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아니면. 아니 차가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어디부터 찾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다가 내 속에 어떤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 것들이 무너져서 옛사람 요소가 드러나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 찾아야잖아요. 가장 기본이잖아요. 이것조차도 훈련이 안 돼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요. 이게. 그래서 양육으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애들도 횡단보도 할 때 다 처음엔 그렇게 하죠. 어른들도 이렇게 하고 다녀요.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훈련이 되어지고 장성해지면 자연스럽게 그게 되어지는 것처럼 안 될 때는 그것이 우리가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뭔가 내 열매를 보고 입술의 열매나 생각 열매를 딱 보고 뭔가 딱 캐치가 될 때는 빨리 누구를 향해 가야 돼요. 주유소에 달려가듯이 예수님을 가는 거예요.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거지. 속에 사단이 그러죠. 야, 넌 맨날 그러면서 예수님 아니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시라니까요. 딴 데 안 가고 집으로 자꾸 들어오니까 좋잖아요. 속색에도. 이놈의 새끼야 나가 죽어라고 그거 두들겨 펴갖고 내보냈는데도 또 꾸역꾸역 들어오면 부모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다니까요. 안 들어오는 게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죄송하지만
예, 뭐 수아가 막 좀 중학생이 돼가고 그럴 때 안 들어와 봐요. 더 열받고 더 그러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또 들어오면 밥 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더 많이 이게 불법 그 진리의 가르침의 내용의 성경의 바탕이니까 사실 불법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은 계속 수없는 것으로 많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밑에 이제 설명된 것까지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요. 자, 보시고 또 점검해 보시고 맨날 들었던 말씀 같고 같은 본문의 내용 같지만 아니요, 완전히 틀려요. 심령의 상태를 여러분 점검받으면서 더 자세히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